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서늘해졌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또 말씀 속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가족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참게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계속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은요, 이번 주 금요일은 두드림 금요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두드림 금요 기도회 현장에서도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영상이 또 송출이 되니까요, 각 가정에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현상보다 본질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었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저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정말이야?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서 농담이겠지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가 직접 봤어? 이런 이야기도,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이야기나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최소한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직접 봤느냐 못 봤느냐 이거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봤다면 그 이야기와 그 상황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보지 못했다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저희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군가에서 또 전해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태도가 달라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과 그리고 상황을 봐야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않았는데 무작정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때야 될까요? 역시 직접 보고 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직접 보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나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5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이 지진을 비롯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현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1절 상반절입니다.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기록하죠. 멀쩡하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51절 하반절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기록하죠. 멀쩡하던 그 땅이 갑자기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슨 말입니까? 죽은 성도들이 갑자기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까? 멀쩡한 성소가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기한 현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왕 믿을 거라면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현상을 보셔야만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믿기 힘든 기적과 같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만 그제서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행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 놀라운 일들, 어떤 신기한 현상을 봐야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되, 나의 믿음이 혹시라도 어떤 현상을 봐야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현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질 그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본질,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머리가 아파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본질이란 무엇일까?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빠지면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고유한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존재가 성립될 수 없는 고유한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죠? 혹시 우동 드실 분 계십니까? 우동의 본질이 뭘까요? 우동에도 본질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동의 본질 뭐죠? 국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우동의 본질은 국물이지, 국물 빠지는 우동은 맛을 진짜 우동이라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물이 없는 볶음 우동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동의 본질은 국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동의 본질은 바로 면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왠지 아시겠죠? 얼마나 맛있게 국물을 우려내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우동 고유의 면발로 탱탱해야 그것이 국물 우동이든 아니면 볶음 우동이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합니다. 새의 본질은 뭘까요? 새. 하늘을 나는 새. 이 새의 본질은 뭐죠? 단순히 하늘을 난다는 것이 새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비행기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의 본질은 엔진의 힘이 아니라, 어떤 엔진을 통한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가지고 스스로 하늘을 나는 것이 바로 새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빠지면 그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이 말의 어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고유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을 빼고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의 그 무엇,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 이게 예수님의 본질일까요? 병든 자를 다시 고쳐주시는 그 치유,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과 치유는 모두 현상일 뿐입니다. 즉 이와 같은 현상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한자 풀이로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와 같은 절규에 찬 외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와 같은 절규를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겪으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정리되셨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고통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의 모든 사건을 종합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려 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빼놓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존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빼놓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센터 처치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선포이다. 복음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선포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곳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도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신기한 기적이라는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질인 복음, 그 복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치병이 낫게 되는 신기한 현상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막혀있던 재정의 모든 상황들이 열리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서 힘들고 있다면 그 관계가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그 현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현상을 보이시며 일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상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오셔요?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언제나 그 기적, 그 현상이기 때문에 놀라운 현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현상으로 다가오시기보다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질인 복음을 보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진다면 현상 정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죠. 어떤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현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현상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 현상을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은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실족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예배를 중단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송탄에 처음 내려오고 나서 이 지역에서 느꼈던 것은 이곳에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중단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시다가 어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고 상처를 받아서 예배를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면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송탄 지역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떠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했다면 그렇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지난 날들의 그 삶이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가 멈추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질,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경험적 신앙이 될 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현상을 보고 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현상을 보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형상을 보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된 여러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조금 대비되는, 비교되고 있는 또 한 무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오늘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멀리서 바라봤다는 것은 무관심하게 방관하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스럽고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죠.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백부장들보다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 유대적 표현들, 유대적 그런 생활들, 사고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유대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인들이 언급되는 것은 상상도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멀리서나마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들은 단순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15장 41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아멘.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바로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예수님을 걱정해주고 예수님을 생각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전혀 상관없게 다가오는 것이죠. 기적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기적이라는 그 현상을 보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경험, 30년 전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을 경험하는 그 간증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 믿음은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식적 믿음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만 넘쳐나게 되죠.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머리만 꽉 차서, 머리만 커서, 머리로만 믿고 있다 보니 그렇게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이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적 믿음은 오늘도 자신을 낮추며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그렇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올인의 가족들은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적 믿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가장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사실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원색적인 복음이지만 이것을 처음 듣는 이들은 굉장히 거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원색적인 복음을 7번은 들어야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바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단 한 번 전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욱더 임팩트 있고 파괴력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여인들을 이렇게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여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남성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남자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성분들도 남편들도 남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남자들이 한번 예수 믿게 되면은요 여성분들보다 더 뜨거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성분들의 믿음을 초월하는 믿음의 남성들이 됩니다. 지금은 다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언제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믿음의 여성, 믿음의 여장부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모습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 모든 분들이 바로 또 다 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중에 하나는 어떤 현상과 증거를 봐야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게 되는 속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나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믿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이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것이 가장 복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상만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기적만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존재 자체로, 본질 그 자체로, 복음 그 자체로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본질 그 자체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복음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복음을 경험하셔서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서 존재 자체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고 보지 않고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면서 영원한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또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들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그제서야라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현상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말 믿지 못할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믿어야 된다고, 본질 그 자체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본질입니다. 바로 복음이 본질입니다. 그 복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남편, 가족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 정말 그 복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적 신앙을 가지고서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어떤 기적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권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머릿속에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의 머리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어떤 사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송탄 우리네 모든 가족들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경험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역을 뒤덮고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 예배를 중단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상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오늘도 그들이 삶의 터전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반도체 공장과 여러 택지 개발들, 브레인시티 개발이 되고 있는 모든 현장들마다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이 자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있게 될 두드림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올 한 해 분립될 수 있는 모든 영적, 물적, 인적 자원들이 갖추어져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만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서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삶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며 또 사업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사 개발들 현장들마다 일하고 있는 모든 건설 노동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사기 안에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나가는 이들마다 송탄 오륜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 속에서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각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두드림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 기도회 우리 송탄 오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송탄 오륜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그런 영성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모아지고 쌓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제 분립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원들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적 물적 자원들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송탄 오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위대한 일들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영원토록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본질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적을 바라고 어떤 놀라운 현상을 바라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만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적 신앙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로 믿는 믿음이 되어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